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자,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은 여러분의 소식이 너무너무 궁금해요. 자, 우리 친구들 건강히 잘 지내고 있을 거라 전도사님은 믿고 기도하고 있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예배 준비 다 되었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함께 사도신경성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go, go!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토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친구들, 지금은 용서를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에요. 우리 다 함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친구들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그 다음에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어 했고 알아가려 했는지 돌아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서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의 방법과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을 지켜주시었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자기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마음과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교만함으로 살아온 모든 시간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5절,
그리고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성령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내게 무슨 일이 닥칠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내게 경고해 주셨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줄곧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이제 나의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 중에는 나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여러분은 자신들과 모든 맡겨진 양떼를 잘 살피고 그들을 잘 돌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친구들, 지금은 말씀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자,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우리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있는 곳에서 같은 시간에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코로나로 또 다른 이유들로 어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 평안을 얻고 또 건강함을 얻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도 주실 말씀 저희가 듣고 깨달아 마음으로 말씀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며 말씀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고별 설교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고별 설교란 먼 곳으로 떠나거나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그동안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말해요. 성경에는 모세, 사무엘처럼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를 한 사람들이 여러 등장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울도 고별 설교를 했어요.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왜 했을까요?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아요. 고린도에 머물며 로마서를 쓴 바울은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긴 여행을 시작했어요. 바울은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그가 3년 동안 머물며 가르쳤던 에베소에는 들리지 않고 그곳을 지나쳐 가기로 했어요. 그 대신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났고 바울은 그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고별 설교를 했어요. 먼저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 교회에서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긴 복음 사역을 떠올렸어요. 자신이 유대인들의 방해로 온갖 어려움을 겪었지만 언제 어디서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고 했지요. 또한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 삶이 변화되어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고 전했어요. 에베소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은 자신이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말했어요. 그 길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재밌고 편안한 일은 아니었어요. 고난과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마치기까지는 자신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겠다고 고백했죠. 또 바울은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평생 동안 자신이 달려가야 할 길이라며 끝까지 가겠다고 했어요.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서바나의 복음 전하는 것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즉 바울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달려가고자 했어요. 3년간 에베소 교회를 눈물과 기도로 섬겼던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향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처럼 양떼인 성도들과 교회를 돌볼 것을 부탁했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고난을 받게 되면
다시는 자신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이별을 말했어요. 바울의 고별 설교를 들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했고 눈물을 내며 바울을 배웅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되어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어요.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달려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리는 어떤 길을 향해 달려가야 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해요. 평생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갈릴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다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삶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